지금부터 49제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 많지 않네. 어찌됐든, 이렇게 49제를 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정이고 인간의 의리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고 하는 사람은 이익이다 이러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불교 철학적으로 보나 육아의 철학으로 보나 적선지가의 만복내다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와 같은 이치다. 좋은 일 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쁜 짓 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런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치를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을 쫙 하고 이제 부처님이 보통 보면은 아침에 그 마가다국 전체를 이렇게 마음으로 관찰을 쫙 이렇게 하시다가 가장 위급하고 가장 법문이 필요한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미 신통력이 가지고 계시니까 어디쯤에 누가 이렇게 지금 위급하고 법문이 꼭 필요하구나. 그 이제 그 하루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법문해 주시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당신이 앉아서 세상을 관찰해서 신통력으로 보니 왜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왜 사람은 위로 이렇게 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고 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한때 좋았는데 한때 후퇴하는가? 이걸 이렇게 관찰해 보니 이게 인생의 미묘한 법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상향되는 사람과 하향되는 사람으로 두 갈래로 크게 나누어져 있더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루 일정을 잡으시기를 큰 재벌집인데 그 영감이 명이 얼마 안 남았더라는 것이요. 오늘은 저 집에 가서 인생 무상을 법문해 주시고 좋은 일 좀 하다가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해 주려고 갔는데 일란장자라고 해서 아주 부자인데 그날은 말이요 자기의 별장 그러니까 크기가 말이죠 한 10층 되는 한옥을 지어가지고 별장을 탁 지어놓고 온갖 수석을 꾸며놓고 온갖 기화초와 연못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실은 뭐냐 하면은 자수성가해서 누가 공짜로 뭘 달라 하고 공짜로 사는 것을 아주 지독스럽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동양 오는 사람이 있으면 두들겨 패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 자식아 두 손 멀쩡한 놈이 왜 일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어떻게 그렇게 사고방식 가질 수 있느냐? 너 이놈의 새끼 여기서 여기까지 마당 청소 한 다음에 너 그 쌀 한 대박이라도 들고 와라 이런다는 것이요. 안 그러면 엄마 들겨 패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거를 보고 따라서 흉내내서 거지가 오면 막 쫓아버리고 말이지. 동양 오는 스님들도 쫓아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집을 좀 명이 다 된 것 같아서
가서 동량을 가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일란장자가 보통 거지나 보통 걸식이 얻어먹는 중 같으면은 말이요 두들겨 패서 보내겠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거룩하시게 1200대중이 오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부처님 내가 지금 기화도 얹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바쁠 때 왜 오셔갖고 모실 때 모실 건데 왜 이렇게 오셔가지고 번거롭게 오십니까? 야야 집안 식구를 대령해서 여기 시주 좀 해서 모셔드려라 그러고는 저 바쁘니까 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깨우치게 해주려고 그렇게 갔는데 법문 듣기는커녕 그냥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돌아서시면서 물론 제자들한테 쌀자루나 좀 줬겠지만 주든 말든 돌아서면서 인생이 구름과 같이 왔다가 구름같이 가거늘 도대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면 무엇할 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오늘 내일 하거늘 태산같이 고래등같이 꾸미면 무엇할 것인가? 현재의 지은 복덕은 없고 내생의 가보는 태산같이 많아서 장차 이 일을 어이할꼬 하면서 탁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영감쟁이 사고사로 돌아가셨다 하고 그냥 인도 그 마가닥 전체에 그냥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제 어이할꼬 하니까 안한존자 시봉한 안한존자 부처님 저 일란장자 퇴짜 맞아서 돌아가시는데 뭔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이러니까 내일 되면 소식을 알 것이니라. 명이 다 된 영감이 욕심을 그렇게 부려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다음날 소문나니까 아란존자가 깜짝 놀란 거. 옆에 시봉하는 스님이 제자들하고 부처님 참 돌아가실지 우지 알고 저렇게 그 집에 가서 한 소절 시를 읊으면서 돌아서신 것을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5년이 지나서 일란장자가 이제 그러고 죽었어요. 아들이 대를 물려서 운영하는데 아들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성가를 해야 된다는 그걸 세뇌시켜가지고 그 걸뱅이나 동양 오는 스님들이랑 막 두들겨 패서 쫓아버려. 더 지독스럽게 쫓아버리고 더 지독스럽게 아주 두들겨 패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났어요. 아주 돈은 더럽게 많아도 사는 것은 아주 그냥 못됐다고 소문이 아주 동네방네 다 났다는 것이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짠돌이처럼 하더니 하루는 말이요 눈먼 봉사 어머니를 끌고 5살짜리가 동냥하러 왔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지 다리거리에 거적대기 움막에서 사는 거지 그것도 눈먼 봉사야. 근데 자식으로 5년으로 커서 5살 돼가지고 눈이 멀었으니까 아들내미가 어머니 손잡고 끌고 동냥하러 다니는데 일란장자 그 아들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쳐다보니까 이놈의 자식아 일을 해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오돈부로 다녀. 그냥 작은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팔다리 부러져서 저 시궁창에 던져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눈먼 어머니는 대성통곡하고 자식은 어디 처백해갖고 운신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5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부처님의 기를 넣어주고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그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팔다리가 붙으면서 이 이마를 쓰다듬어 주는데 탁 하니 한순간 전생이 보이더라는 것이요. 그 어린 아이가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대 일란장자는 나를 알아보겠는가? 예 부처님. 그래 전생에 복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지 아이로 태어나서 네가 네 아들 집에 너 집에 너 아들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좋으냐 나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가 꺼이꺼이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 하는 것이요. 첫째는 일란장자가 근면성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상향인생이라고 하면 선행공덕을 짓지 아니하고 업장을 태산같이 쌓아서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거 아들한테 두들겨 터져서 전생이 누군지 서로 간에 모르고 만나가지고 목숨을 왔다 갔다 당하는 그 자식은 인생이 하향되는 인생이다 한다 그 말이요. 그 세상을 쳐다보면 말이요. 저 사기치고 등치고 못된 짓거리 하면 결과가 좀 있으면 하향될 것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악을 쓰고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고 그러느냐 이거요. 지밖에 몰라 지밖에. 예, 직장생활하면은 말이요 조직의 보수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천중하라고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일란장자는 하지 하를 선택한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보고 스님들은 그 뭐 별거 어떻게 됩니까? 요래 또 질문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뭐냐? 이 스님도 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요는 이제 이 양무제 당시에 함도대사라고 아주 그 위대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황제의 스승이니까 뭐 대단하신 신통도 가지고 있고 도력도 가지고 있고 법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위대한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워낙 그 양무제가 스승처럼 모시기도 하고 막 친아버지처럼 모시기도 하고 이래서 한 번은 모셔다가 큰 스님을 꼬셔갖고 이제 바둑한수 둡시다 이렇게 꼬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워낙 점잖하시니까 황제가 좀 놀아줘요라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 그럼 뭐 그럽시다 그러고 이렇게 바둑을 뒀는데 재상하고 바둑을 뒀구나. 가서야 함도대사님 큰 스님 모셔와라 이렇게 해라고 재상하고 바둑을 뒀는데 재상이 바둑을 두면서 늘 맞수로 끝을 내요. 왜 그냥 황제를 이기면 이긴다고 욕을 처먹을 거고 지면 이 새끼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할 것이고 그러니까 꼭 한 수로 지거나 비기거나 요렇게 늘 지가 재상이 실력이 있어도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재상이 큰 스님 모셔와라 해놓고 재상하고 바둑을 두는데 재상이 그날은 조금 좀 많이는 모르고 몇 집은 이겨야 되지 않을까 늘 져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러면서 그날은
맷집 이기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황제가 열이 나가지고 이 자식 이거 평소보다 조금 더 잘 두네 막 그러면서 좀 있으면 지게 생겼네 막 그래서 머리에 막 꼭대까지 이제 막 열이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막 죽어라 막 에이씨 막 이러면서 두는데 그때 마침 시종이 큰 스님 모셔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두대사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씨 죽어라. 열해놓으면 네가 이게 안 죽고 베개 뭐. 큰 스님 모셔왔다니까 이게 죽여라 죽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큰 스님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죽여라 하실까? 시종은 내려가서 야 큰 스님이 저 황제께서 그 함두대사 죽이란다 이렇게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함두대사가 망나니 그 칼춤에 그냥 그 모가지를 쭉 내놓고 탁 치게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놈아, 나 죽이면 너 죽어. 그럼 어떻게 이야기 잘 전달해라. 시 한 수를 탁 읊어놓고 황제가 분명히 나를 죽이고 후회하고 나중에 나를 찾을 것이니 너는 내 말을 전달하면 너는 살 것이고 안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전달해라 할까. 아이고 그래야죠. 전생으로부터 내가 과거에 산에서 돌을 닦을 적에 내 몸에 있는 이가 하도 피를 빨아서 돌을 닦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이놈아 그만 괴롭혀라 이랬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옷이 다 해지니까 바느질 한다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그냥 이를 갖다 콕 찔러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도 닦다가 이를 죽였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 탁 넣고 당신이 거룩한 수고를 했더라 이 말이요. 수행 공덕과 도력과 법력과 모든 걸 합쳐서 축원해 주니까 이가 졸지에 다음 생에는 이렇게 황제가 돼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한 달 노력하면은 직장에 한 달 노력 공덕이 있어서 월급이 떨어지고 장사꾼은 한 달 그 물건 잘 팔아서 그 공덕으로 그만한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거보다 백천만배 공덕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 그럼 산에서 수행하는 공덕, 기도한 공덕, 부처님의 그 경전을 읽은 공덕, 이런 공덕들은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특출나게 축원해주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돼버렸잖아요. 이가 이걸 보고 이가 거룩한 스님 옆에 있다가 대박 치는 상향 인생. 근데 함두대사가 자기가 축원해준 황제 이한테 죽임을 당하는 하향 인생. 이 사람은 보면 상향 인생, 하향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딱 보면 그 함두대사 같이 위대한 큰 스님도 과보를 받네. 왜 그러냐면 이를 꿰뚫을 때 내 이놈을 죽여야지 하고 바늘로 그냥 이 배꼽을 콕 찔러서 맞춤형으로 찌른 게 아니라 무심결에 그냥 실수로 죽였는데 양무지도 바둑 두다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무심코 죽인 것이다 이 말이요. 무심코. 왜? 바둑에 자기는 자기 그 재상의 흑돌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욕이 나오고 그래서 죽인 거지. 절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과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죽여도 상대방이 나를 억지로 죽이는 것이고 내가 죽일 생각 없이 실수로 죽여도 상대방이 나를 실수로 보복을 하고 이게 바로 인과법칙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말하냐면은 과거 일에 시를 읊어서 한마디 남기시기를 과거 일에 내가 지은 죄요. 내 입으로 축원하여 황제를 만들었거늘 오늘날 내가 죽인 가보를 받네. 그러나 내 도와 도를 닦고 수행하여서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고 구름과 같아서 단칼로 허공을 가른다 하여 내가 천보라도 마음이 움직인 바 없어서 나는 이제 도를 닦아 근원으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칼로 탁 치니까 그냥 목이 잘린 거야. 그래 이제 바둑 다 두고 나서 시종 보고 야 큰스님 모셔야 하는데 뭐하고 이 자식들이 이거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야? 왜 여지까지 안 오셔? 그러니까 아까 모셔왔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근데 어디 계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에서 황제가 너무 좋아하고 몸에 붙어서 이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24시간 붙어 지내는 거와 전생에. 그러니까 함도대사 보면 막 친아버지처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이라겠다고 죽였다 하니까 거기에 쇼크를 먹고 기절해버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기절해서 정진창에서 큰 스님 빨리 모셔.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 이놈하고 죽인 놈 다 갖다 쓸어다 죽여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시도 남겨놓고 말씀을 남기셔서 그거 전달해 주시면 살려준다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와 그거. 그러니까 시문구를 쫙 펼쳐놓고 시종이 설명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지은 죄업으로 오늘날 가부를 받노라. 무심코 죽였는데 무심코 죽임을 당하니 하등의 인가 응보라. 조금도 마음에 담지 마시고 백성과 불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편지글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대성통고하고 49일 동안 당신이 그냥 절에 가서 황제는 제상 네가 대신해 그러고 거기서 상주 노릇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기도를 하고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저거 그 부모님 모시듯이. 그래서 스님도 상향인생, 하향인생, 일반 재벌도 상향인생, 하향인생, 일반 보통 사람도 상향인생, 하향인생 반복하고 있더라. 인생이 바로 그거다는 것이요. 오늘날 양남직 영가도 상향인생, 하향인생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동생 김수용 복이 동생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복을 지었으면 상향인생에 공덕 지은 것이고 그런 것에 해당된다. 명심하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느니라. 천치도 인생을 적직하고 노력해서 상향인생이 되려고 할지언정 부정부패로 사기치고 등치고 남 피해를 주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하지 마라. 곧 있으면 그 가보로 하향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내가 주는 선물이다. 청주 후인 양남직 영가요. 나의 말을 명심해서 그대가 나에게 왕생극락을 묻는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여 하향인생을 절대 선택하지 마라. 오로지 살아도 상향인생으로 가고 죽어도 상향인생으로 가서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마침내 왕생극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그 좋은 인생, 마음씨도 좋은 마음씨 쓰고 말도 좋은 말씨를 써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왕생극락할지어다. 과거 일에 내가 산에서 도 닦고 기도할 적에 마음에 정한 바가 있다.
웬만하면 사기치지 말고 등치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살자.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천도제가 없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천도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웬만하면 주장제일날 음력 18일 3만 원 놓고 너구 조상님께 기도하는 게 천도제다. 내 정책은 그거다 이거요. 예. 그래도 밥 먹고 산다. 까짓거 무슨 놈이고 직원 월급 주면 됐지. 내가 뭐 이거지고 갈 것도 없이 다 같이 살면 좋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향 인생과 하향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자, 이것으로서 제가 주는 법문의 선물은 충분히 차고도 넘쳤을 것이다. 수십 년의 공부 속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또 하나 건져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니 잘 성공하는 상향의 49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